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잃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라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때 믿음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살아가다가 예상치 않는 문제를 만나거나 자기 힘으로 감당치 못할 환경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순식간에 믿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믿음을 상실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요나단의 도움을 입어서 도망하지요. 도망가다가 어디를 들러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르죠. 그래서 아히멜렉에게서 이제 떡을 먹고 칼을, 골리앗에게 뺏은 칼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요. 몇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그 아히멜렉에서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다윗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일이 아무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했지 한 곳으로 약정하였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왕이 보낸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하냐면 6절까지 거짓말을 해요. 거기서 6절까지 내용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하는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사울을 두려워했다.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믿어요. 그리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어디서 보이냐면 사울이 다윗이 뭘 달라고 그러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기 좀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칼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이 나 여기는 칼이 없어. 네가 골리앗에서 뺏어다놓은 칼이 있어. 그거 가져가려면 가져가.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참 믿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칼을 줘도 이거 필요 없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제 칼을 의지하는 거예요. 칼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졌어요? 사울이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칼이 있어야 되잖아, 전쟁하려면. 근데 다윗이 언제 칼 가지고 전쟁했어요? 근데 칼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결국 제사장 85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22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두려우니까 인간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말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 850명과 제사장 가족이 싹 죽임을 당하는 불행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판단 능력을 상실해요. 방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무서운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은 불신앙의 근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어디로 가죠? 아기스 왕에게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까 가드왕이 가드 사람들이 딱 보고 다윗을 왕으로 보는 거야. 이거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왕으로 그 나라나 주변 국가에서 이미 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가 누가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다윗을, 그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그 땅 왕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골리앗을 죽인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막 눈을 뒤집어 까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친 짓 하는 걸.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벽을 긁어가면서 극적거려가면서 쇼를 하는 거, 미친 짓을 하는. 그 왜 그래요? 예, 거기도 보면 1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쫄쫄 맬 때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십니까? 맨손으로 달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고. 근데 지금 칼을 찾는 거야. 그리고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위대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 믿음 없이 했던 이 실수를 순식간에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믿음으로 다시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드 왕에게 도망갔던 사건을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기도 내용이 어디 있냐면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이 이때에 쓴 시요. 이때. 그러니까 34편은 가드 왕에게 갔을 때, 56편은 이제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갈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그 시에 보면 다윗이 진단을 내려. 무슨 진단? 세 가지로 진단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문제를 만날 때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아서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 아멘. 누구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문제 바라보면 좌절하지. 왜? 문제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라고 여길 꼭 내가 저건 문제다 인식할 때는 언제 문제라고 인식하나요? 이건 문제다, 이건 문제야. 이걸 문제라고 인식할 때는 언제 문제라고 인식하냐고요. 에? 그렇죠. 언제 문제라고 인식하냐면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내 힘으로 저건 이렇게 하면 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수순이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제 꼬마가 장난하다가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는 이게 큰 문제인 거야. 근데 엄마가 볼 때는 그거 한 5만 원이면 해결되겠네. 괜찮아. 왜? 5만 원은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죠? 걱정돼야 안 돼요. 조금 돈이 나가긴 하지만 그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근데 한 10억 든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울을 보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하니. 왜 사울을 두려워할까요? 사울을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신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사울을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실제 왕인 거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자기가 실제 왕인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요나단도 네가 왕이야. 그리고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울도 왕인지 알아. 근데 가드에 갔더니 가드 사람도 그 땅 왕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40년 왕을 하면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살아가요. 절대 하나님이 안 쓰지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요. 하나님이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두려워했다 이 말은 사울을 봤다 이 말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을 가보세요. 예, 시편 34편에 오면 그 시편의 그 표제가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이제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쭉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특별히 어디를 보냐면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시편 34편 56편 오면,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 다윗이 그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인간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던 것을 계속했다면 주님이 쓸까 안 쓸까요? 안 쓰지요. 그런데 다시 믿음으로 반전하는 거야.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해하세요? 예, 시편 56편도 한번 가봐요. 시편 56편도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면 표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다윗이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림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힐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두려워서, 누가 두려워서? 사울이 두려워서, 그 다음에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서 떨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나 모습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니, 혈육 있는 사람 두려워서 도망갔잖아. 혈육 있는 사람 두려워서 칼을 의지하고 세상 반복을 의지했잖아.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을 돌아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의 골짜기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신앙의 골짜기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거기서 헤매면 큰일 나요. 계속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고 세상 방법 의지하면 하나님이 떠나요.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시편 33편과 시편 56편은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회복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뭐라 그러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그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계속 두려워했다면, 아니 거꾸로 말했네, 그지? 다윗이 사울을 계속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앙의 골짜기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넘어가 보면 놀라운 상황으로 반전해요.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와? 어디서 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하나님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그럼 하나님 어떻게 봐? 그래서 시편 56편 다시 가봐요. 시편 56편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봐요. 1절부터 봐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래.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했어요? 칼을 의지했잖아. 세상을 의지했잖아. 믿음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지요.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한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두려워 아니하리니. 두려움이 물러간 거예요. 이제 사울을 두려워하고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한 게 물러가 버린 거예요.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도 가보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였으면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어떻게 못해. 아멘.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못해요.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못한다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어떻게 여러분도 막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막 믿음 좋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문제를 턱 만나면 믿음이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뭘 봐서 그래? 문제를 봐서 그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건 누구 봐서 그래?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보다 엄청난 골리앗을 봤을 때도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지 않고 봐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쉬지 않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쉬지 않고.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솔림교회 성도들, 믿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은 살아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언제까지 읽어야 돼요?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읽어야 돼요. 두려움이 물러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것이 믿음으로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